빌레몬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편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432쪽입니다. 다같이 한번 해당 본문을 펼쳐서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구약 432쪽입니다. 자, 여기 10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단락에 제목이 붙여 있죠. 물론 이는 본래 처음에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근래 성경이 새롭게 편집되면서 임의로 삽입된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단락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아마 성경 전체를 보면 수백 개 혹은 1000개 가까이 단락이 지어져 있을 텐데 그 단락의 제목 중에서 아마 가장 비참한 제목 혹은 참담한 제목, 그것도 아니면 저주받은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일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입니다.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 원치 않게 때로는 버리고 또 어떨 때는 버림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비극적인 버림이 있다면 아마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형제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경우 반대로 자녀로부터 부모가 버림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버림받음은 버림받은 사람의 가슴에 지우기 힘든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이런 버림받음과 차원이 다른 그런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연이 단절되는 것인데 이런 다른 의미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도 핸들링할 수 없이 죄악으로 치닫는 최악으로 치닫는 인생들은 결국 자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이 어릴 때 바로 이전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으면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이들은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군대에게 피탈당하는 일까지 그들은 벌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두 아들은 죽었고요. 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충분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은 대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앞서 이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악을 행한 그 민족을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 그들을 물리치고 난 뒤 상황을 말씀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아시고 바로 그 다음 10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단락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근거하여 하신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부르짖었다 그러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울이 인사합니다. 그게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의엽게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런 말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뭐가 많이 살아있지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양과 소를 따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 조목조목 사울이 죄를 범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순종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과 23절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22절 말씀의 핵심은요, 사울의 의표를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제사보다 그때 하나님께 부어드릴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무엘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다시 구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저급한 미신을 믿는 것, 그것을 일컫는 겁니다. 완고한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두 절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행위이며 그것이 낳게 될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치는 일이 되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을 치는 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일에 쉽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자신의 일상이 되고 그곳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는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미 가나안의 터를 잡고 이어져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백성들 자체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역사에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종국에는 각기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죄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의 근본에는 바로 이 불순종이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여기 불순종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 사울의 대답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사울은 먼저 한 가지 명분을 주장했죠.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서도 좋은 것을 남겨둔 게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로 드린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장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의 변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뜻을 우선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말,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 아니죠. 정치인들이 툭 하면 들고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한다.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심판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을 내세워 자기들 욕심대로 실제로는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런 사울에게 내려진 선고는 이것입니다. 26절 후반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스의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 조각, 그 마지막 단추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편지 내내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며 빌레몬에게요, 그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운명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바울은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그에게 부탁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긍정적 의미의 압박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마치 천리를 거슬러서는 안 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열매를 맺고 그 이전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레몬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빌레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을의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정도는 이 순종의 지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는 바로 빌레몬의 깊은 신앙과 그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교회에서 순종은 늘 목회자의 권위에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라고 대답하는 것. 순종하세요. 예. 속으로는 싫은데. 그것도 아니면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잠시 직장에 일을 하는데 여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제가 하는 줄 알더라고요. 저 집사님, 저 취직해서 지금 출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름 행사를 인생에 다 해야지 이게 총무를 하고 자기도 싫다고 떠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 순종해야지. 그렇게 포장을 둘러치는 것으로만 우리는 알았죠.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린 지난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른바 갑툭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극악에 달해서 그 결과 바벨탑이 세워지고 이에 경노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각기 민족별로 다르게 하심으로 그 결과 스스로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그 다음 진짜 근본도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혈통을 되새겨 봅시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셈의 아들이요. 족보를 보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입니다. 꽤 많이 나왔죠. 그 시절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보존되는 형제 셋째 아르박삿, 위로 엘람과 아수르 그리고 바로 아래 동생 룻과 아람은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여러분 터키 일대 지금 이란과 이라크 북부 지역 모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까지 다 이르던 고대 기원전의 훨씬 전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박삿은요 거처가 일정하지 않고 가축대를 데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을 떠돌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듣보잡의 집안에서 갑툭튀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끝난 직후 하나님은 이런 듣보잡 집안의 갑툭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근본도 없는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죄로 인해 이제 도저히 구원의 가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행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아브라함이 바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단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데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백세대에서 얻은 아들 하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귀한 독자를 나한테 바쳐라.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걸로 다 저를 부르시고 그러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들을요, 사람인데 소나 양처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죽여서 살을 바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뜯어내서 불에 태우고 그 살을 각을 떼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그 냄새가 올라가도록 드리는 제사, 이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대답은 입술로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무려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제사를 실행하는 순간이 되어 비로소 자신이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놀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막았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 사건을 기록한 그때의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위,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이 구체적인 이 같은 행위를 명문화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자를 이곳에 아주 진하게 분명하게 드리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구원의 상징적 표징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이 인류를 구속하는 초석을 놓았고 이 사건은 마침내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어져 결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이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종국의 열매를 맺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말이 과연 이렇게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그러나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2000년 전의 십자가 처형 중에 실제로 이 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그 처절한 모든 과정을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초석을 놓으셨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만든 법 속에서 자신을 순종의 자리에 올려놓으심으로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인류를 구속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이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요, 이런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순종은 곧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논에 지금 물을 떼야 하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도통 내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는 철야기도 하고 또 저쪽 동네는 기우제 지내고 그렇게 한숨 지었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관계 수리 시설이 잘 되어서요, 커다란 저수지나 강물을 끌어다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촌에는 전부 다 경비 정리가 되고 그 옆에 전부 수로가 지나갑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이 수로를 통해 수백 킬로 달하는 거리까지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라서 바닥에 보이는 내 논 옆에 수로에까지 물이 도달하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온다고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자기 논으로 들어오는 수문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 수문의 문을 여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곁으로 밀려옵니다. 쏟아지기도 하고요, 터붓기도 하고, 태풍처럼 밀려오고 미물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수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전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수문을 열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서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와 감동을 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된 행위 한 가지는요, 오로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어 순종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이룩한 모든 업적은 한마디로 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함께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성장, 거룩한 삶의 시작,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더욱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순종을 그저 입술에서 머물다 사라지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고 그 위력과 더불어 하나님께 깊숙이 이어져 있는 중요한 줄인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삶, 습관적으로 거역하고 나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순종으로부터 실천하는 삶을 다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수준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